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TV입니다. 오늘은 제 193강 잠언 28장 16절에서 전도서로 넘어갑니다. 2장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치리자입니다. 치리자, 다스린다는 뜻이죠. 잠언 28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자, 무지한 치리자. 그러니까 이제 무지하다는 건 뭐 아는 게 없다는 거죠. 예, 무지한 치리자. 그래서 치리자라는 거는 다스릴 치자에 벼슬 리자 그리고 사람 자자 해서 이제 뭘 다스린다 이제 그런 거예요. 예, 무지한 치리자니까 뭐 좀 학식도 짧고 뭐 공부가 안 된 그런 치리자겠죠. 그래서 그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이제 나쁜 짓을 한다는 거죠. 하여튼 이 치자 여기 유치인 무치법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법은 있어요. 그런 법이라기보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있지만 법을 다스리지 못한다. 법을 다스릴 수가 없죠. 사람은 다스려도 법을 다스릴 수는 없다. 이게 유치인 무치법.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존중받아야 된다. 예, 그런 뜻입니다. 자, 리자에 국무총리하고 딱 해놨는데 국무총리 너무 우리한테 익숙한 네 글자죠. 이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제 국무총리가 그 내각을 총괄해서 일을 하죠. 국무총리.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데 사실 우리나라 국무총리에 대해서 뭐 대독총리다. 이제 어디 가서 뭘 대신 읽는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대통령의 심부름하는 자리다. 뭐 이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워낙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니까 국무총리가 이게 빛을 못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된 게 딱 한 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적이 있었고 참 이게 대통령이 되게 힘든 자리래요. 바로 위에가 대통령인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자일실 이거는 이제 아는 사람이 한번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아는 사람도 이게 원숭이도 남에 떨어진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 지혜가 있는 사람도 실수가 있다. 예, 치리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욕심입니다. 잠언 28장 25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 욕심. 우리가 이제 욕심을 다 가지고 있죠. 누구든지. 근데 욕심이 이제 과하니까 문제인데 욕심. 여기 이제 욕자 뭐 욕심 부릴 욕자죠. 심 마음 심자지만 욕심 두 개를 써놨는데 하나는 마음심이 있고 하나는 마음심이 없어요. 이 앞에 욕심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욕심은 욕심을 부리는 게 말 그대로. 근데 이제 뒤에 욕심은 어떤 바라는 바 좀 소박한 얘기예요. 어떤데 뭐 무리하게 자리에 욕심을 낸다. 이런 거보다는 좀 어떤 게 됐으면 좋겠다. 뭐 자기 자식 같으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라는 바 소박한 걸 얘기할 때는 마음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놀부심정 같은 거 그런 욕심을 내는 거는 마음심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심자는 이제 마음 심자죠. 여기 연불무심, 재식유심 이렇게 있죠. 이게 그 유명한 연불에는 관계가 없고 관심이 없고 제법에는 관심이 있다. 이게 그 뜻입니다. 이게 연불무심, 재식유심, 제법에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 장검, 긴 칼이라는 얘기인데 잠언 30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장검 같다. 긴 칼이죠. 길장자의 검은 칼검자의 말 그대로. 그래서 애친 경장 하는 건 이제 여기서 치는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친 부모를 사랑하고 경장은
이 장은 나이 많은 사람, 길이가 길다 그런 것도 있지만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을 공경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장사진, 뭐 장사진을 쳤다 그러죠. 예. 여기서 이제 이 사는 뱀사자예요. 그래서 뱀이 길이가 길죠. 장사진을 쳤다. 이게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장사진. 예. 그래. 그다음에 검은 칼검자인데 견문발검이다. 이 문은 모기를 문이라고 그래요. 모기 문자. 이거 왼쪽에 벌레충 변이 있죠. 모기문. 모기를 보고 견문이에요. 모기를 보고 발검. 이 발자는 뺀다는 얘기예요. 이빨 빼는 거 발치라고 그러죠. 이빨 치자에다가 발검은 검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를 잡으려고 검을 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허황되고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견문발검.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뭐 소 잡는 칼을 가지고 뭐 개미를 잡는다. 뭐 그런 개미라는 거 좀 너무 비유하기 좀 못하지만은 그런 뜻 그렇게 너무 상대가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검객은 칼 쓰는 사람이에요. 칼 쓰는 사람 검객. 그다음에 검사. 우리 검사는 뭐 칼을 가지고 휘두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사. 에, 그래서 이제 검은 뭘 조사한다는 거죠. 조사하고 하는 사람을 검사라고 그러죠. 검객은 칼을 쓰는 사람입니다. 네. 나. 잠깐 옆에가 좀 소란스러워 정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한자는 군도입니다. 군도 잠언 30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니는 장건 같고 엎니는 군도 같아서 하고 이제 아까 이 본문 읽어드렸고요. 군도라는 거는 군인들이 쓰는 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군은 군사 군자, 도자는 칼도자, 잘 알려진 글자죠. 경북 군위군하고 이제 경상북도에 군 중에 하나가 이제 군위군이라고 있는데 서울보다 좀 크답니다. 군위군이 꽤 넓어요. 서울보다 큰데 인구는 5만이 안 되고 4만도 안 되고 지금 뭐 3만이 되는 정도로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런 이 지방 도시들이 많이 이 축소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이라는데 이게 군자가 왜 들어갔나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군사하고는 관계는 없더라고요. 이 위자는 위험이죠. 경북 군위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군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다음에 도자는 칼도자인데 소리장도. 이거는 이제 소자는 웃는 거죠. 웃음 속에 리는 속 안에 얘기하는 거죠. 웃음 속에 칼을 감춰놨다. 감출 장자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칼을 가지고 칼을 간다. 그러니까 겉보기하고 다르게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호의적인 거를 나타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전혀 다르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설도라는 건 설량은 혀죠. 혀설자. 그러니까 혀칼 뭐냐면 이제 말이 하도 날카로워서 아주 예리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설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주 말을 굉장히 예리하게 하고 어떤 거를 비평을 아주 날카롭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설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주모. 잠언 30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자, 주모하면은 우리 뭐 술주자에 어미모자 이렇게 쓸 것 같지만 여기서는 주된 어머니. 그래서 이제 이 주모라는 거는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어떤 집안의 여자이긴 하지만 집안을 이끌어가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좀 큰손 같은 분들 이렇게 리더십도 있고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주모. 그래서 주인 주자에 어미 모자. 이 풍월 주인.
풍월주인이 이 바람과 달 주인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바람을 쐬면서 밤에는 달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팔자 좋은 인생이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어요. 풍월주인. 근데 물각유주다. 이거는 모든 물건에는 각각의 주인이 있다. 이게 모든 물건 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알아본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자는 농담으로 뭐 어떤 사람이 뭘 만지는데 안 돼가지고 주인한테 이게 안 돼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이제 만져보더니 탁 고쳐놓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주인을 알아보네 뭐 그런 얘기하죠. 뭐 그렇다는 뜻도 있지만 모든 물건에는 주인이 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모자의 조실부모. 조실부모는 아시겠죠? 예. 일찌감치 부모가 돌아가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조실부모했다. 그래서 이제 조실부모 했는데 성공을 했다. 부모를 참 일찍 여했지만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조실부모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전에 나이 20살만 되면 부모님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20살 대학교 막 다닐 때 어디 가면 어른들한테 인사하면 부모님 다 계시냐 이런 얘기를 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사실 나이 60까지 산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을 정도였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동네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연세 얼마에 돌아가셨어요? 57세, 8세. 그래서 이제 환갑잔치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됐어요. 50대 후반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진짜 제가 어릴 때는 물론 아주 옛날 얘기지만 그러는 게 아주 실감이 납니다. 요새는 뭐 보통 80, 90 보통 살죠. 예. 그다음에 이부동모 다른 아버지의 같은 엄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는 다르다. 우리 이제 이복 동생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이복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엄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르다. 씨가 다르다. 이제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예. 다음 한죠. 핍절. 잠언 3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자, 핍절하다는 거는 궁핍하고 없다는 거예요. 핍은 모자란다 그런 얘기고 절은 에, 끊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핍절한다는 거는 핍절됐다는 거는 끊어졌다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대불핍인이다. 이거는 이제 시대가 필요한 사람을 꼭 없는 것은 아니다. 시대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어느 시대나 쓸만한 인재가 없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맞아요. 그 대불핍인이다. 시대가 꼭 필요한 사람을 나타내게 만든다. 꼭 필요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고 핍전은 돈이 떨어진 거예요. 핍전, 돈 전자니까요. 그다음에 포복절도, 이거는 많이 쓰는 말이죠. 이 배를 움켜쥐고 까무라칠 정도로 웃는다. 그러니까 너무 우스워가지고 이 배를 잡고 아주 뒤집어질 정도다. 뭐 너무 슬퍼도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죠. 꼭 기뻐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슬퍼도 포복절도 한다고 볼 수도 있죠. 예. 너무 어처구니 없다. 뭐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했다. 뭐 그것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세절속이다 하는 거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속세와 아, 결별을 했다. 절이니까 끊어버렸죠. 속세를 끊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간 거죠. 이제 세속, 우리 세속에 물들었다. 뭐 속되게 말하면 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속세에서는 안 산다. 이 속세를 떠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맞춰보겠습니다. 덕행. 잠언 31장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 덕행, 덕을 쌓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덕이라는 건 사전적인 풀이로 베풀어진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 덕을 많이 쌓아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덕행, 덕을 베푸는 그런 일이죠. 이 덕엔 또 크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묘덕, 부덕, 부지다. 이제 묘덕은 고향의 덕이에요. 이 고향이 묘자죠. 부덕은 며느리의 덕이에요. 부지다. 그러니까 고향이 덕하고 며느리의 덕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리 없는 데서 표 안 나게 일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고양이의 덕이 뭐겠습니까? 옛날에는 그 쥐가 많았죠. 쥐를 잡죠. 고양이가 있으면 쥐가 못 나타납니다. 안 나타납니다. 그런 묘덕, 고양이 덕. 그다음에 부덕은 뭐 큰일 있으면 며느리가 음식 만들고 뭐 아이들 보살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크게 알아주겠죠. 이건 좀 여자분들한테는 안 좋은 얘기지만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단일 행자인데 행운 유수다. 이 구름이 떠다니는 거예요. 행운. 유수는 물이 흘러가는 거고. 그러니까 구름 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간다. 이게 또 좋은 팔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의 야행이다. 금옷, 비단 옷이에요.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다닌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비싼 옷을 입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요. 다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전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끝냈죠. 그래서 이제 잠언서를 끝내고 전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사니까 이제 첫째 전도자가 나옵니다. 전도한다는 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하죠. 이 전할 전자, 길도자, 사람 자자. 그래서 길을 전하는 사람, 올바로 사는 길을 전하는 사람, 그쯤 되겠죠. 이 전할 전자에 언전익증했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익증은 가면 갈수록 커지더라. 이게 어떤 말이 사람이 옮겨갈 때마다 커진다 그런 뜻입니다. A라는 사람, 이 B라는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B는 또 C한테 또 더 덧붙여서 얘기하고 그런 뜻입니다. 참 말이 무섭죠. 바른 말이 천리를 가고 참 나쁜 말은 빠르게 퍼지고 좋은 말은 잘 안 퍼져요. 삼종지도. 이 삼종은 세 가지를 따른다 그런 얘기죠. 세 가지를 따르는 길, 이것도 참 오늘은 왜 여자들한테 좋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 삼종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남편이 죽었겠죠. 아무래도 남자가 먼저 죽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자식들을 따른다. 여자들의 삶이 이랬다는 거죠. 아버지 밑에 살고 남편과 살고 그다음에 자식에게 얹혀 살고 뭐 그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자 생생자 불생, 살고자 하는 자는 살지 못한다. 너무 그냥 살자고 하는 자는 못 산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살면은 살 수가 있다. 너무 그게 아등바등 살지 말아라. 그런 뜻하고 연결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과원입니다. 전도서 2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그래서 과목은 과일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일 과자에 나무 먹자. 이 과원은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인데 그걸 약자로 해서 과원이라고 그래요. 과일 과자에 동산 원자죠. 그러니까 석과불식이다. 이 석과라는 건 큰 과일이에요. 이 석자가 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큰 과일은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큰 과일은 이 씨를 받아서 종자를 퍼뜨리기 때문에 큰 과일은 먹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또 큰 과일은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좋은 과일이거든요. 이 석이 이 좋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 과일은 먹지 않고 나중에 손님이 오시거나 그러면 대접을 한다. 그다음에 과진 이인에다. 과진, 과일의 진미는 그런 뜻입니다.
진짜 과일은 인 오야디자, 오야디자죠. 자두예요. 자두. 내는 능금. 진짜 과일은, 진짜 좋은 과일은 자두와 능금이다. 그런 뜻입니다. 과진이네. 그다음에 원자는 동산 원자인데 도원결이. 이 도원은 복숭아 동산이죠. 복숭아 동산에서 결의를 했다. 이거 꼭 뭐 복숭아가 있는 동산은 아니더라도 이 삼국지에 나오는 거죠. 삼국지에 그 세 사람이 나오죠. 세 사람이 유비, 관우, 장비,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의형제를 맺고 뭐 잘해보자 이런 결의를 하죠. 근데 이게 말이죠. 도원결이 요새도 합니다. 뭐 도원결이라고 하지만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우리 이제 참 잘해보자 하면서 하는데 이 잘 될 때는 좋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뭐 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어그러졌을 때는 가차없이 헤어집니다. 원수가 되고 말아요.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원결이 좋을 땐 좋은데 영원한 그런 결의는 없다 이런 생각도 때. 원두막 우리가 이제 여름에 이런 원두막을 만들어서 이제 거의 지킴이를 하는 거죠. 원두막 머리 두 자를 썼어요. 이 막은 그 막사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동산을 과수원을 지키는 임시막사 이렇게 보면 되겠죠. 원두막 소박하다는 느낌이 들죠. 다만자 우매자 전도서 2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누인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자, 전도자, 뭐 전한, 이 우매자, 좀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매한 백성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우자가 이제 어리석을 우자, 매자는 어둡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자는 사람 자자. 그래서 대지여우다 이렇게 했어요. 대지여우. 대지라는 건 크게 지혜가 있는 거죠. 어, 어리석은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왜 지혜가 크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군자의 행동은 어리석은 것 같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자는 남이 보기에 고지식하게 행동하는 것이 꼭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이 나중에는 이긴다. 잔재주나 꼼수 이런 거 안 부리고 산다. 그게 대지여우. 남들이 볼 때는 우 우매한 것 같이 보인다.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나 그렇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매자에다가 명혼 암매몽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더 어둡다는 뜻이에요. 명자도 밝은 명자도 있지만 이렇게 쓰면 이게 어두울 명자 혼 황혼 뭐 하죠. 이게 해가 져가는 그럴 때를 황혼이라고 그러죠. 어두울 명자 암자 어두울 암자 암실 매자 바로 지금 나온 거 어둡다는 뜻이고 몽자 그래서 이제 계몽 하면 어두운 거를 밝게 만들어지는 그런 운동이죠. 계몽 운동. 이게 전부 다 어둡다는 뜻입니다. 명혼 안매몽. 그다음에 자자는 맹자단청이다. 맹자는 시각장애인이죠. 요새 장님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시각장애인. 맹자가 단청을 본다. 단청은 아주 아름답게 꾸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리석다. 효과가 없는 일이다. 맹자가 단청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